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얘기에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안개가 가득 끼었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냥 햇빛 지면 그 많았던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4절을 제가 언급했는데 오늘 또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냐,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4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5절부터 8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증거가 뭐냐?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나 아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인생은 아첨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의 관심을 끌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한테 관심 가지려고 이 아첨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피곤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첨의 말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냥 밖에 나가서도 뭐 노예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아첨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감사해요. 내가 막 아첨의 말을 잘해가지고 막 노예에서나 막 외부 활동하면서 막 내가 인기가 있는 목사가 아닌 것이 또 시간이 흘러보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첨해가지고 사람을 기쁘시게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은 탐심의 탈을 쓴다고 오늘 나와 있잖아요.
5절에.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이게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의 탈을 쓰는 것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탐심의 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가 그냥 이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이 탐심의 탈을 쓰고, 근데 겉으로는, 문제는 뭡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해. 겉으로는 아닌 척해. 그러나 안으로는 탐심의 탈이, 이 탐심이 가득한 탈을 썼다는 것.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 사람들 앞에서는 겉으로 포장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나도 이 겉으로 이 탈을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속으로는 엄청난 탐심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아닌 척 탈을 쓰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탈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이 선교하는 것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그냥 이 정말 진심이 되었을 때, 그게 진심이 되었을 때 우리 김포 한신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 탐심의 탈을 쓰듯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진심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나오잖아.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있었든지 다른 얘기에 있었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돼야지.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지고. 그래서 늘 자기가 인정을 못 받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늘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30년 동안 몇 년에 한 번씩이지만 늘 이게 데리고 다니다가 늘 인솔하다가 이번에는 이 30년 동안 선교를 다니면서 따라다녀봤다고. 그럴 때 사람의 진심이 나오겠더라. 인솔하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 따라다녀 보니까 이 불평이 나올 수 있구나. 투정이 나올 수 있구나. 이 불만이 나올 수 있구나. 이 투덜댈 수 있구나.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못 받을 수 있어.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 따라다니다 보니까. 대접을 못 받을 수 있어.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이렇게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수 있구나. 이게 인솔하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 막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인솔하면서 막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사람들한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이 4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은 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정확히 세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모양은 탐심의 탈을 쓰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김포안식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위를 주장하는 걸 내려놓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권위가 있으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이걸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권위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 권위를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주장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서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섬기는 이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여기서 유순한 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관대한 마음이래요. 관대한 마음. 이 관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관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하는, 이 관대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유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보다 되게 편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보다 되게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가족도 그래요. 아빠가 옛날보다 되게 편해 보인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내가 더 관대해지. 내가 더 관대. 근데 이게 정말 오늘 저보다 더 연세들이 있지만 나이 먹은다고 유순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어르신들 나이 먹는다고 이 유순해지고 관대. 나이 먹을수록 더 꼬장꼬장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야 된다. 근데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익어가는 인생, 어른의 인생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관대해져서 유순해진다는 진짜입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연세 드실수록 속이 좁아지는, 너 진짜 속이 좁다. 속이 좁아지는 인생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른 노릇을 못해요. 익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살면서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좀 더 관대해지고, 좀 더 유순해지고, 좀 더 익어가고, 그래서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른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렵다. 연세 드신 분,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어른이 없어. 익어가는 사람들이 없어. 그런 어르신,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저는 폭력을 쓰는 것 보면 이해를 못해요. 저는 늘 그래요. 이 폭력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응? 이 가정폭력, 응? 아동폭력, 응? 성폭력, 응? 언어폭력. 정말 우리들이 근데 어르신들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폭력, 이 분노의 폭력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유순의 반대는 폭력이잖아요. 그냥 국어 사전에서 찾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이 관대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어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마지막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이게 사랑이 있으면 자기의 목숨도 주고 싶은가 봐요. 이게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섬겨야 돼. 이유를 댑니다. 이유. 근데 저는 그래요. 안으로 들어가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유를 대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변명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변명을 넘어서죠. 이유를 넘어서죠. 안 하려고 하는 조건을 찾지 않죠.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오늘 그냥 8절에 나와 사랑이 있으면 자기 목숨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이유를 변명을 조건을 찾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주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심장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그대는 예수의 심장을 가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심장을 십자가에서 터뜨린 거 아니에요?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서 그 심장에서 나오는 이 붉은 피가 최고로 진한 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저 목회하면서 늘 힘들었어요. 힘들 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랑의 피를 흘리셨다.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셨다. 근데 그 예수의 심장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이게 목회자나 선교사님 보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선교사님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후배들이 선교 나간다 하면 선교지에 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이 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심장. 그래서 참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찌른 창을 통해서 심장을 건드려 그 심장이 그 심장에 피가 쏟아져서 그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어 내 권위나 주장을 내놓고 유순한 자, 관대한 자가 되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포한심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의 말은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이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포한심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주님, 우리가 가진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늘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더 유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어가고 노인이 된다고 탄식하는 것이 정말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여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장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충성을 안 할 이유만 찾습니다. 조건만 찾습니다. 변명만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드리고 싶은 예수의 심장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구리에 로마 병사의 창에 찔려서 심장에 정말 피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 흘리셨던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심장만이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섬길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